근데 예배 순서에 나온 건 제가 제목을 잘못 썼어요. 이 소제목을 제목으로 갖다 잘못 적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인데요. 일단 본문은 로마서로 정했습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 나온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된다는 교훈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로마서 1장 16절을 읽고 나머지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시면 성경이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 파워, 능력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땐 병 고치거나 막 기적을 행하거나 이런 것이 하나님의 능력일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을 고치시고 바다 위를 거르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것이죠. 전 이런 게 하나님의 능력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모두 이런 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분명히. 근데 성경은 이런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찾으셨으면 저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고 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이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이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야 되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늘나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병을 고치고 이런 것도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일시적인 일을 다루고 있죠. 병을 고치고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고 다 좋은 일입니다. 저는 그런 게 나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일시적인 일들이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일시적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나사로가 나중엔 다시 죽었죠. 일시적이에요. 생명을 조금 더 이 지상에서의 생명을 연장시켰던 것뿐이죠. 그런데 누군가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는다면 그 사람의 영혼이 변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권능이다, 능력이다, 파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자기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 내용 전체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선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도 우리가 간혹 있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아마 우리가 그걸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때 내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했는지 아마 가장 후회할 일이 전 그거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하늘나라에선 아무도 내가 조금 더 좋은 대학에 갈 걸, 아니면 좋은 직장을 잡을 걸, 아니면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랑 결혼할 걸 이런 거 후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좀 더 좋은 대학에 갔으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이렇게 후회될 때가 있죠.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이 아니라 사실 그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좀 더 나을 걸 이렇게 후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아주 가까운 어르신인데 가끔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때 내가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돈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랑 결혼했으면은 인생이 달랐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자주 얘기하시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후회될 수 있죠. 충분히. 그렇죠. 우리가 항상 바른 선택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저는 하늘나라에선 아무도 그런 것을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늘나라에서 후회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왜 그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지, 그 사람에게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지, 그 사람한테 전했지만 그 사람이 거절하고 나서 왜 또다시 전하지 않았는지 저는 그걸 후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우리가. 자신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신 주님의 동기는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그렇죠. 컴패션. 사랑이 있었고 우리를 향해서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계실 때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개개인들이 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무리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좋은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본인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거라는 것이죠. 우리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행하게도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의 어떻게 보면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문제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의 문제가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문제는 뭐죠? 좀 더 수입이 많았으면 수입이 지금 적은 게 좀 문제다. 아직 결혼을 못한 게 문제다. 아직 좋은 직장을 잡지 못한 게 문제다. 이게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땐.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그 명령에 거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문제,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한 게 언제였나요? 많은 사람들이 부끄럽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건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선교사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선교사역을 문서사역 지원하기 위해서 헌금하고 이런 것들은 다 좋은 일이죠. 그렇죠. 다른 사람 구원받게 되기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이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러한 일을 한다고 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든지 아니면 선교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사역을 위해서 선교사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많은 돈을 헌금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거란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로마서 1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사실 엄청나요.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대요. 이 복음에는.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믿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복음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고 거듭나고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또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늘나라로 가고 있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 동안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둘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섰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워해요. 이건 정말 슬픈 일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옷이 벗겨지고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라는 거죠.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학교나 직장에서 정치인이나 영화배우나 탤런트, 연예인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그리스도인은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무슨 영화배우나 가수나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운동선수나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 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특정한 영화배우나 팀을 상대방이 싫어하지는 않을까 걱정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또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배우나 팀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영화 배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부끄러워해요. 이건 무언가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머리 어디서 하셨어요? 옷이 참 예쁘네요. 어디서 사셨어요? 이런 말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합니다. 예전에 거리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형제 자매들 같이 나와서 전하는데 이제 자매님들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어떤 자매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전도지를 받고 가다가 다시 돌아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관심이 있나 보다.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전도지를 받고 한 5m, 10m쯤 가다가 다시 돌아서 오니까 복음에 관심이 있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자매님을 보더니 근데 이 코트 어디서 샀어요? 하면서 뒤에를 뒤집어 막 보더라고요. 그렇죠. 약간 무례한 일일 수도 있지만 대단히 이상한 일은 아니죠. 자기도 자기 딸한테 사주고 싶어가지고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렇죠.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 얘기나 옷 얘기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부끄러워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믿는 그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찬양은 하지만 그건 그냥 찬양일 뿐이지 실제로는 예수님보다 귀한 게 왜 없어요? 많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삶은.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이 첫째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둘째 자리도 아니에요. 저는 지금 다른 교회, 잘못된 교회, 이단 교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바른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저 포함해서 대부분의 구원받은 바른 교회 다니는, 독립침례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삶에서, 전체 기독교인의 삶에서 예수님이 첫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는 전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10%, 5% 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불행한 것은 뭐냐면 둘째 자리도 아니에요. 셋째도 아니에요. 27번째, 38번째 대충 그러한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선 그런 자리에 위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면 복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그렇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눠야 된다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상 따지고 보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매일 낯선 사람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은행이나 상점이나 주유소에서 항상 낯선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요. 그렇게 매일 낯선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으면서 유독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고 계산대에서 계산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점원이 예를 들면 8,000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갑에서 8,000원을 꺼내서 점원에게 줘요. 아니면 카드를 꺼내서 점원에게 줍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면서 부끄럽다거나 부담스럽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지갑에서 특별한 종이, 돈이죠. X가 적혀있는 특별한 종이를 꺼내서 낯선 사람, 점원에게 건네주는 일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낯선 사람에게 어떤 종이를 건네주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종이에 세종대왕이 그려져 있거나 신사임당이 그려져 있거나 그런 종이를 낯선 사람에게 주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걸 상황을 조금만 바꿔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특별한 종이, 세종대왕이 그려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려진 종이를 낯선 사람에게 준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간단한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 싫어서 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상점이나 주유소에서는 항상 낯선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근데 부끄러워서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얼마나 넣어드릴까요? 가득 넣어주세요! 얘기하잖아요. 부끄러워서.
얘기 못하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왜 얘기하지 않는지 아세요?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그 낯선 사람에게 전도지를 주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부담스럽기 때문이요. 부끄럽기 때문이고.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담스러운지 아세요? 부끄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날 이상한 사람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거나 뭐 잡지를 주거나 이런 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의 혼을 구원해 주시고 지옥으로부터 건져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는 부끄러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서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그 일을 할 때는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볼까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다른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생각할까봐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복음을 전하면 다른 사람과 논쟁을 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주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논쟁을 합니다. 서로 응원하는 팀이 다르기 때문에 논쟁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연예인이 더 잘생기고 더 예쁜가를 두고 논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쓸데없는 논쟁하는 거죠. 인터넷 게시판을 보면 누가 잘생겼다는데 아니다. 다른 사람이 더 잘생겼다. 그거 갖고 막 서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과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어떤 가수가 노래를 더 잘하느냐 이거 갖고 논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더 나은지를 놓고 논쟁하는 경우도 많죠. 요즘 그 시국에 이런 논쟁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은 자신이 지지하거나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변론하고 논쟁을 벌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것으로 목청을 높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변론하는 일에는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부담스럽고 부끄럽기 때문에. 낯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가슴이 떨리고 숨이 막힐 때가 있다고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은 말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 어렵다고 변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식당에 가서 주문할 때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혹은 낯선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주문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것일까요? 왜 주일에 교회에 와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면서 교회 밖에서는 부끄러워하는 걸까요? 아마도 진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거나 그렇죠.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복음은 성경에 의하면 복음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를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귀찮거나 부끄러운 일일 수는 있지만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낯선 사람과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린다면 낯선 사람과 우리도 어렵지 않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4절부터 9절까지 좀 길지만 이제 내용 이해를 위해서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부터 9절까지 4절에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으므로 그때 수가라는 사마리아의 도시에 이르셨는데 이곳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의 구역에 가깝더라. 이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런즉 예수님께서 여행에 지치셨으므로 우물에 그대로 걸터 앉으시니라. 때는 6시쯤 되었더라.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기르러 오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시니 이는 그분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도시로 갔기 때문이더라.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먼저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만난 적이 없는 낯선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셨어요. 그것도 서로 좀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민족에 속한 여자와 대화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이 사마리아 여자는 좀 섞인 민족이었죠. 유대인들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따라해야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둘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여자와 나눈 대화는 어떤 신학적인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신학적인 논쟁이라기보다는 가볍게 어떻게 보면 낚싯대를 들이우는 그러한 말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즙을
서셨죠. 예수님은 여자의 도움 없이도 우물에서 물을 마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물을 만들어내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폭풍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물을 걸으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물을 마시는 일이 주님께는 어려운 일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우물이 있었고 여자가 있었고 물을 기를 수 있는 그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대화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용해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신 것은 하기 어려운 말이 아니었죠. 누구나 그런 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물 좀 주세요. 이 말은 쉽게 할 수 있죠. 100만 원만 주세요. 이 말은 어려워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낯선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물 좀 주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이 없는 게 아니라 물이 있어요. 그릇도 있고. 그러니까 물 좀 주세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죠. 10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니.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귀찮을 수는 있어요. 부끄러울 수도 있고. 근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처럼 쉬운 일이에요. 아니면 내가 목마른데 누가 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물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쉬운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마셨던 음료수 중에 가장 시원했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음식 추천해 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기가 막힌 음식점이 있는데 누군가 그 근처에서 맛집을 추천해 달라고 하면 바로 추천해 주겠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나는 알고 있잖아요. 그분을 추천해 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책임이 없어요. 우린 그냥 추천해 주면 되는 거예요. 맛집 추천해 주듯이 예수님을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콜라를 주문하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입니다. 그렇죠. 저희도 가끔 이제 주일이나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저녁을 해 먹기가 귀찮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피자를 사 먹던지 동네에서 그렇게 하는데 피자를 사면서 콜라를 하나 더 추가 주문할 때도 있거든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피자 주문하고 콜라 하나 더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주문을 받는 사람이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사람이라고 해서 주문하기 어렵거나 망설이지 않는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콜라를 주문할 수 있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제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콜라를 주문하는 것이나 복음을 주문하는 것이나 난이도가 같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먼저 실행하겠죠.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대부분이 콜라를 마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콜라는 쉽게 주문하는데 복음은 전하지 못한다는 것,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11절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께는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이 어디에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그러니까 여자가 지금 선생님이 공손히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말은 공손하게 하지만 무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 좀 주실래요? 하니까 네가 갖다 드세요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공손한 것 같은데 뭔가가 무시하고 있는 거죠. 이 여자는 물을 기르러 왔어요. 자기가. 그러므로 그녀는 물 기를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물을 기르러 와서 누군가 목마를 때 한 모금 주는 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녀는 예수님께서 그릇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당신은 그릇도 없으면서 물은 어떻게 마시려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물을 달라는 주님의 정중한 요구에 좀 무례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여자의 무례한 응답에 전혀 동요하지 않으셨어요.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그와 그의 아이들과 그의 가축들이 마셨는데 선생님은 그보다 더 크시나이까 하며. 지금 이 여자가 하는 말의 그 의미를 아시겠어요? 이 여자는 지금 주님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 조상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내가 보니까 당신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내가 당신한테 물을 떠다 바쳐야 되나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여자를 구원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녀의 무시와 냉대에 언짢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그녀의 혼이 구원받고 그녀가 생명수를 마시게 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13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좀 다른 얘기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신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거죠. 문맥을 보면.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생긴대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요, 여러분 속에는 솟아나는 우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목마르지 않게 물 한 통, 생수 한 통씩 주신 것이 아니라 솟아나는 우물을 파주신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바꿔 말하면 우리는 갈증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메마름을, 갈증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근데 사실은 우리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우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증을 느낀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잘못도 아니고 성경의 잘못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우물을 내가 퍼서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우물이 뭘까요? 우리가 뭐 자세히 연구할 수 있으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 들어와 계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의 갈증을 느낀다면 어디 뭐 기도원이나 어떤 뭐 무슨 집회나 어디나 이런 데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안에 해답이 있어요. 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받았다면 이미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분께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데 무슨 뭐 대단한 교회 가든지 어디 뭐 집회에 참석하든지 그런 게 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거기 봐야 똑같아요. 똑같이 갈증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보십시오. 굉장히 단순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요약하면 이래요. 첫째, 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진정한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자 물 한 모금 달라고 그러는데 여자가 지금 별별 얘기를 다 하고 있잖아요. 조상 얘기까지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유세를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둘째,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야말로 영혼에 이르는 유익을 주는 것이라는 점이었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단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구원받기 전에 당신처럼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무런 유익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 당신이 이 세상에서 얻게 될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렇죠. 증인은 그냥 증언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든 받아들이든 그건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난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증언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전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당신처럼 절망적이었어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정말 참된 만족을 얻었고 이제는 죽어서 내가 어디에 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살아 숨쉬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죽어서 어디에 가는지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어렵지 않은 얘기죠.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들의 종교를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관없어요. 불교도나 천주교나 어디에 무슨 이단교에 속한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이건 그 사람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모든 게 해결돼요. 불교를 알아야 될 필요도 없어요. 저는 뭐 불교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요. 천주교에 대해서도 뭐 자세히 모르죠. 하지만 거기에 생명이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분, 내가 모르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건 간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영생을 필요로 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다만 그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을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는 있죠.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글쎄요, 난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어야 정말 삶의 의미를 알게 되고 목적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영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분은 가장 좋은 분이에요. 그분을 그분을 모르니까 거절하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거절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누군가 그 복음을,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정말 우리에게 고마워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 중에, 당신 좀 너무 과장했다. 내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받아들이긴 했지만 가장 좋은 분은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좋은 물건입니다 해서 그 다음에 구매했는데 사서 써보니까 별로 고장도 나고 좋지 않은 물건이었는데요. 이렇게 불평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누구에게 추천했는데 너무 좋은 거라고 한번 써보라고 추천했는데 그 다음에 써보니까 별로 좋지 않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 막 너무 맛있다고 해서 가서 먹어봤더니 맛이 없어요. 그럼 야, 거기 별로던데? 이렇게 불평할 수 있겠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을 전해서 누군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후회하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괜히 믿었어.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어떤 교회에 괜히 갔어. 어디에 헌금 괜히 했어. 괜히 그 목사님 믿었어. 이런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할만합니다. 충분히. 이상한 교회도 많고 이상한 목사도 많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을 두고 후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린요, 무슨 무슬림 국가에 살고 있지 않아요. 무슬림 국가에선 예수님을 전하면 큰일 납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돼요.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아무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약간의 논쟁에 휘말릴 수도 있고 말싸움을 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리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바빠요. 그들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분주합니다. 다음 상점으로 가려는 마음으로 정신이 없어요. 빨리 집에 가서 TV를 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논쟁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면 논쟁하게 되면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논쟁을 안 해요. 시간이 없어요. 그 사람들.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도 말싸움을 하게 되거나 논쟁을 하게 되는 경우는 극히 적다는 겁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준비된 혼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할 겁니다. 거리에 서서 성경에 대해서 논쟁하려고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거리에서 성경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논쟁하라는 사람이 없어요. 거리에서 실제 복음을 전해보면 논쟁하는 경우는 100명에 1명, 1000명에 1명, 10,000명에 1명 나와요. 거의 없어요. 왜 논쟁하려고 하지 않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귀찮고 부끄럽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이런 얘기 자체를 부끄러워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논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정말 불행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거리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우리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해지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신뢰하고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15절에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여기로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부르고 여기로 오라 하시니 여자가 응답하여 이르되 난 남편이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잘 말하였도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나요?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자 여자는 즉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제 물 먹는 이야기에서 이제 정말 종교적인 이야기로 구원에 관한 이야기로 주제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여자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받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죠. 근데 믿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회개하는 것이죠. 먼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다녔죠. 회개가 필요해요. 우물가의 여자는 이제 복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다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반드시 언급이 돼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복음을 전하면서 죄 문제를 빼버리면 그건 복음을 제대로 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죄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17절에 여자가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잘 말하였도다. 내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내게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 점에서 내 말이 참되도다 하시니라. 이 여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결혼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자세한 건. 아마도 이 여자는 무엇인가 문제 있는 결혼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다른 사람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렇죠?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다른 누가 또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또 다른 누가 결혼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재혼하고 3번째 다시 결혼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몰라요, 우리는. 무슨 사정이 있는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다만 누군가 5번, 6번 결혼했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렇죠? 1번, 2번이라면 실수해서 다시 실수를 바로잡았구나. 그래서 재혼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근데 5번, 6번 결혼했다면 뭔가 좀 문제가 대단히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자연스러운 생각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히 모르지만 무엇인가 문제가 많아 보여요. 5번, 6번이나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그것도 문제 삼지 않고 계세요. 그냥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 하면 낚시를 하고 계신 거예요.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지금 왜 이혼했냐 막 이런 걸 따지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결혼을 뭐 5, 6번이나 그렇게 많이 했냐 이런 걸 지금 따지고 계시지 않아요. 그냥 잘했다. 네가 오히려 말을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라는 거죠. 이 여자를 낚고 계시는 겁니다. 이 여자가 지금 그 미끼를 물었어요. 주님께서 지금 이 낚싯줄을 지금 감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19절.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보니 선생님은 대언자로소이다. 지금 여자가 이제 감 잡은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5번, 6번이나 반복했는데 이걸 지금 날 처음 본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그러니까 이분이 보통 사람은 아니다. 이걸 감 잡은 거죠. 이제 종교적인 논쟁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식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저도 교회 다니는데요. 내가 보니까 당신 대언자다. 난 대언자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자기가 어떤 종교적인 어떤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은근히 내비치고 있는 거죠. 저도 교회 다니는데요. 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저 천주교 신자입니다. 저 침례교회 다녀요. 저도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특히 미국 남부에 가면요. 바에서 복음을 전해도 다 구원받았다고 한대요. 남부에서는. 그게 베이스예요. 대화의 베이스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근데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아닌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 많아요.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 교회 다니는데요. 제가 구원받았냐고 물었지 교회 다녔냐고 물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냐고 묻지 않고 구원받으냐고 물은 건데 그걸 못 알아듣고 저도 교회 다니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대대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교회 계속 다녔어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해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하며 저도 종교가 있어요. 저도 교회 다녀요. 지금 당신 교회가 제가 다니는 교회보다 더 좋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다니는 교회 엉터리라는 얘기인가요? 이런 식으로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21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사실 여기가 영어로 woman believe me예요.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이르느니라. 주님께서는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저도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거나 저도 세례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든지 침례나 세례를 받는 것은 구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에요. 나쁜 일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거 좋은 일이에요. 침례 받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은 구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을 믿은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 여자가 지금 종교적인 얘기를 하면서 자기 조상 대대로 무엇을 해왔다. 종교적인 어떤 걸 해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여자야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어디서 경배를 하고
헌금을 하고 교회에 다니고 다 소용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항상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종교의 문제도 아니고 경배의 문제도 아니고 교회의 문제도 아니고 침례의 문제, 세례의 문제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다면 아무리 교회 다니고 집사고 장로를 하고 심지어 목사를 해도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왜 미국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벌어질 때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성난 하나님의 손 안에 떨어진 죄인들이라는 설교가 어떤 불씨가 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교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다른 교회 초청받아 가서 설교를 한 내용이거든요. 초청받아서 설교하는데 복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설교 내용이 대충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지금 몹시 화가 나 계시고 있는데, 왜냐하면 인간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은 몹시 화가 난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화가 난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손 아래는 불이 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손바닥을 뒤집으실 거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지금 서서히 뒤집고 계시다는 거. 그게 설교의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설교가.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뒤에, 강대상 뒤에 보통 조나단 에드워즈 장로교회잖아요. 장로교회는 보면 강대상 뒤에 의자들이 있죠. 그럼 초청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담임 목사님 거기 앉아 계시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막 설교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막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옷깃을 잡아 끌면서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계속 그랬대요. 구원받지 않은 목사님들도 많아요. 예. 네. 심지어 어떤 분은요, 실제 간증 들은 적이 있어요. 구원 설교 하다가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됩니다. 영접하지 않는 자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설교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영접한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설교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설교자와 그의 설교라는 그 설교학 교과서에 보면 그런 예들이 나와요. 자기 설교에 구원받은 사람들 이야기가. 예. 구원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의 문제예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얼마나 많이 헌금했느냐, 얼마나 무슨 직분을 받아서 얼마나 봉사를 했느냐,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요. 뭐 목사고 집사고 누구고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은 절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요.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이거 말해줄 수 있잖아요. 전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 다니는 거 좋은 일인데 성경에는 교회 다니면 구원해준다는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근데 제가요, 집사로 오랫동안 봉사를 했어요. 좋은 일이에요. 훌륭한 일인데요. 근데 성경에는 집사로 오랫동안 봉사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요. 이 얘기 해줄 수 있잖아요.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2절에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한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여기선 여러분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성경만 진리고 나머지 모든 건 거짓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내가 이만큼 봉사를 했는데 구원받지 않은 거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봉사하신 건 좋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외에 모든 것이 다 성경과 반대되는 모든 것은 다 틀린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말 듣기 싫어하죠. 이런 말을 들으면 감정이 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답을 알려줘야 돼요. 그들의 감정이 상하지 않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감정이 상하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일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이 상할까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감정이 상하더라도 복음을 듣고 하늘나라에 가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는 식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23절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다 하며 여자는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여자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증언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믿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다만
누군가 와서 참된 진리를 말해주므로 그것을 끄집어낼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녀는 우물로 물을 기르러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어떤 진리에 대한 갈망을 끌어올리신 거예요.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이때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서 그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으나 아무도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녀와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말하지 아니하더라. 그녀는 사마리아인이었고 반은 유대인이었고 반은 이제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다행히도 아무도 이 여자의 혈통에 대해서 논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28절. 그때 여자가 자기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물을 기르러 왔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전하러 마을로 돌아갔어요. 물 기르러 온 것은 사실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었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죠? 29절.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자의 담대한 복음 선포를 한번 보세요. 이 여자는 사람들의 모든 질문에 답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 여자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 여자는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했어요. 이 여자는 복음 전도에 대한 훈련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만일 이 여자처럼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날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몇 년 동안 교회에 다닌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핑계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난 날 예수님을 바로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지 오래됐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핑계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여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이 여자가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여자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많이 알고 있고 훨씬 더 잘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가 가지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여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어야겠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여자의 마음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30절에 이에 그들이 도시에서 나와 그분께로 오더라.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이 여자가 살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는 이혼이 지금처럼 흔한 시대는 아니었어요. 분명히 그렇죠.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뵌 것을 수치라고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걸 대놓고 욕한 사람은 없잖아요. 속으로는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뵀어요. 그걸 대놓고 욕한 사람 없죠. 오히려 욕하면 욕을 먹어요. 네가 뭔데 다른 사람 일에 참견하냐고 욕을 먹게 되죠.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시대에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뵈면 그건 수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조용히 버리려고 했어요. 그렇죠. 자기랑 관계를 맺은 적도 없는데 아이를 뵈고 있으니까 뭔가 대단히 좀 잘못됐다 판단을 했던 거죠. 이 여자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그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수치스러운 일을 많이 했던 여인이었어요. 지금의 관점으로 봐도 그렇죠. 한 번 누가 이혼했다, 2번 했다, 뭐 그걸 갖고 누가 판단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그런데 5번, 6번이나 이혼했고 6명째 남편을 갈아치웠다 하면 지금 기준으로도 좀 저 사람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예전의 관점으로 보면 대단히 이상한 여자였어요. 이 여자는 자랑스러운 일을 했던 여자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자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복된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녀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살았어요. 그렇죠.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갈아치웠어요. 5번, 6번까지 갈아치웠습니다. 지금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변한 거예요. 자신의 과거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만큼 좋지 않은 과거를 가진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요, 주변 사람들한테 좀 신뢰를 잃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이 여자만큼 신뢰를 잃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중에. 우리가 무슨 대단히 의로운 삶을 살고 있지 못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여자만큼 엉망진창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살면서 많은 실패를 했어요. 잘못도 짓고 간증도 잃은 적도 있고. 근데 이 여자만큼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주변에 어떤 볼 면목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 여자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6번이나 5번이나 지금 가정을 망치진 않았잖아요. 이 여자만큼 우리가 막장으로 살진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여자도 그랬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전 동네는, 지금도 시골에 가면 누구네 집에 숟가락 몇 개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 20년, 30년 전에는, 뭐 20년, 30년 아니라 2000년 전에는요, 이동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이 아주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여자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누가 듣겠어요, 그걸. 너나 잘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이 여자는 좋지 않은 상황과 환경과 배경과 간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러 마을로 돌아갔어요. 담대했죠, 굉장히. 어떠한 나쁜 상황도 그녀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사람들이요, 받아들였어요. 정말 막장의 인생을 살았던 여자가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왜 받아들였는지 아세요? 이 여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받아들인 거예요. 성령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우린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하고 깨끗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말에는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39절에 여자의 말이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분께서 내가 말하였다 하고 증언함으로 그 도시의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더라. 이 여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뭘 막 지어서 소설을 막 이야기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건요,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었고 정말 희망도 없었고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그런 확신을 갖게 됐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확신을 주셨다. 죄로부터 구원받다는 확신을 주셨고 죽어서 이제 난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그 확신을 내 마음속에 주셨다. 이걸 얘기해 주면 돼요. 내 안에서 해주신 일을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어렵죠. 말을 만들어내야 돼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지도 않은 것을 만들어내. 생각해 보세요. 깐풍기를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깐풍기 어떤 맛이에요?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지어내야 돼요. 그렇죠? 먹어본 사람은 어렵지 않아요. 아, 그게 무슨 맛이야? 하고 얘기해 줄 수 있는데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복음 전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은 거 그대로 얘기해 주면 돼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근데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은 척하는 사람들은 어려워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헌금 얼마나 많이 했고 봉사 얼마나 많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구원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 도시의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더라. 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할 것을 염려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을 질문할까 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비웃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경험이 없어도 한 번의 경험은 있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그러니까 한 번의 경험은 알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도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도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을 전해준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도 복음에 반응한 사람이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의 복음 전도로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오늘 누군가 구원받을지 누가 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사람을 낚을 수 있을지 누가 알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좋은 땅을 발견하게 될지 누가 알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 헤매던 사람을 만나게 될지 누가 알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복음 전하러 다 같이 나갔는데 그때 연세대학교로 갔어요. 그래서 다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1시간 후에 뭐 독수리상 앞에서 모이자 이러고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고 이제 또 누구 전할 사람 없나 물색하고 막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같이 갔던 형제가 어떤 학생이랑 둘이 벤치에 앉아서 막 둘이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남학생 2명이. 한 명은 우리 형제고 한 명은 이제 그 학교 학생이죠. 다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왜 울고 있었냐고 둘이. 그랬더니 복음을 전했던 이 사람이 받아듣고 자기가 지금까지 그걸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우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형제도 같이 막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일이 흔하진 않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을지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추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추수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경험이 많진 않아요. 근데 밖에서 거리 설교를 했는데 딱 한 번 봤어요. 듣더니 어떤 여자였는데, 젊은 여자인데 오더니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요약해줘서 구원받았어요. 그런 경우에 뭐 많지는 않았어요. 거리 설교를 할 때. 저는 한두 번뿐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 만나게 될지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에 능력이 있다고 동의하시나요?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지 아세요?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이 아니에요. 남편이 속썩여서가 아니에요.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냐면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복음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단순히 복음을 믿었을 뿐인데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주님의 복음에 능력이 있다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저희가 실제로는 그것을 믿지 않았던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도 전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의 입술의 고백과 저희의 삶이 일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